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또는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영혼들은 지금 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 끝자락에서 어떤 인생이었으면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꼭 이번 한 주간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한번 설계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주 정도 히스기야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세 곳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왕의 숫자가 20명입니다. 20명. 근데 그중에 3대 선왕이 있고 8대 선왕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3대 선왕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3명 읽어볼게요. 시작.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사부터 해서 요시야까지 8명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한 쪽에 속하는 왕들이 8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선왕 중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일단 찾아봅니다. 아하스고 그의 아들은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의 아들은 그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아버지 아래서 가장 선한 왕이 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12대 왕입니다. 아하스에 대해서 보려면 바로 앞장 28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로 4절을 우리 교독해 볼게요.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1절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두 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처럼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모든 일들을 다 본받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막 우상을 만들고 자녀들을 불에 막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22절로 25절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에 또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읽어도 어떤 왕인지 대충 보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전심전력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위에 4대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입니다. 이들이 선한 왕들입니다. 20명 중에 이렇게 4대가 이어서 선한 왕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하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초등학생들 용 책자에 있는 그림이라는데 뭐 같아요? 저는 한참 봐도 이게 뭐지?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아이들 어떤 책의 이미지입니다.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하스가 등장하고 정말 악한 정치를 하게 되고 근데 또 그 아들은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히스기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실책이라고 한 몇 주 전에 오후에 말씀을 나눴었죠. 여호사밧 실책이 뭐였죠? 누구하고 사돈을 맺죠? 아합하고. 그래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가지고 한 3-4대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까지 4대가 경고히 섭니다. 근데 갑자기 아하스가 나타납니다. 온 유다에 우상을 세우고 구석구석마다 또 성전을 못 박아 버리고 제사를 철폐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28장 5절, 6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고 8절은 자매들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형제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8절 시작. 아멘. 아람, 북이스라엘 17절 보면 에돔, 18절에 블레셋, 20절에 아수르 등등의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20절에 나오는 아수르는 성전과 궁에 있는 은을 다 예물로 바쳤어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다 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공격했대요. 전혀 유익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또 수십만 명이 끌려갑니다. 왜죠? 온 나라에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꺼집어내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멈췄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선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가 세워집니다. 윗물이 맑지 않아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출생, 그의 배경과 환경이 좋은 다윗의 가문이지만 환경과 배경은 속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좋다는 분도 있겠지만 어우 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출신 또는 배경, 환경 등등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린 다니엘보다 낫고
우린 요셉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집에서 내놨습니다. 부모님이 다윗을 내놨어요.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합니다. 온 집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차례 잡았다 생각할 때 누명 써서 죄수가 됩니다.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 못 통이죠? 불통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왜 끌려간지 아십니까? 4시 사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4시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 4시. 그 4시 하려고 다니엘이 여러분 잡혀간 거예요. 출세시키려고 잡혀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지금 뭐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서산지역도 상황이 속 좋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탓하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방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대요? 농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우리가 살았죠.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상황을 잘 압니다. 분명 함정임을 알매도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늘 그러했다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 걱정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염려 걱정하며 주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왔으면 감사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왜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 불평 원망이 많습니까? 그 말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후에 오늘 전태식 목사님 오시지만 노예 가서 이제 오늘 오전에 하는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비보죠. 최근에 사고가 나가지고 건강이 몹시 안 좋대요. 우리 원래 김보규 전사님 오셨죠. 그때 청년들 막 울고 막 그래서 청년들이 막 울고 야, 참 대단한 분이다. 그때 김보규 전사님도 쓰러져 가지고 그때 건강 상태가 한 30%, 40%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일어날 때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웠잖아요. 그럼에도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쳤죠.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찬양이 뭐죠? 감사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라는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찬양했던 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뭐하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쿠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아뢰었습니다. 20장에 12절, 20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왕인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배경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이들은 믿음의 생각과 고백과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시고 감사모로 일어서서 대장부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역사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곧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맑지 않은 아버지 아래 자랐는데 이렇게 맑았을까 하는 걸 우리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아비야래요. 아비야.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스가랴의 딸이었다 말합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동시대입니다. 즉 스가랴는 누구죠? 제사장 계열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즉 외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매우 악한 아버지 밑에지만 신앙 좋은 엄마 때문에 선왕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분 가정들이 들어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하나님은 위에 대한 인물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보니까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부어줬구나. 그 믿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지금 편지에 기록하는 겁니다.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인물이 디모데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그러나 그대 디모데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청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머니로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저희 아이들 결혼의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 신앙을 고백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 충성, 헌신해야 저는 결혼을 허락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결혼 없습니다. 혼자 살든 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역대하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혼은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갑자기 바꾼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믿음 좋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집안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들이 결혼할 때 뭘 보라 그래요? 집안을 꼭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 또는 가지시는 부모님들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목표는 다윗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가정과 가문, 이걸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분명하게 결정돼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립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말씀 위에 세워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생,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떠하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억울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은 우리가 히스기야 어머니처럼 아비아가 되어야 되고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유니게 또는 외할머니처럼 로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간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른들 중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였다. 2절에 보시면 이 2절이 보통 이 저자가 한 줄 평가를 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왕이 요시야 외에는 없어요.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렇게 한 줄 평가를 하는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없습니다. 즉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했다. 제가 볼 때 가장 다윗을 많이 닮은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볼펜을 들고 3절과 17절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3절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나오죠. 밑줄 그으시고 17절 내려가서 첫째 달 초하루 그리고 첫째 달 16일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 막 쑥대밭 만들었어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면 언제죠? 즉위하고 첫날이죠, 첫날. 첫날부터 뭐 하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즉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모든 것을 초기 왕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3 절 5절 보면 성전 문을 먼저 엽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 가지 외칩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세 가지를 외칩니다. 얼마나 단호했든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즉시 일어나 16일 동안 이 일을 완성해냈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첫 번째, 첫날부터 했던 일이 왜 이러했을까요? 8절과 9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이렇게 잘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버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조상들이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와 아내들이 막 잡혀가는 것들을 히스기야 본 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유음을 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했어요? 성전문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배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제사를 멈춘 거예요. 날마다 등을 켜고 분향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막아선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멈춘 대가가 온갖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의 회복의 첫 단추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 성도의 인생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즉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안 겁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걸 깨달아 안 거예요. 야, 이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평강이 임하고 형통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16일의 삶을 바칩니다. 그럼 내려가서 우리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인데요.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아멘.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몇 개 하십시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내가 왕이 됐는데 보고 제일 먼저 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뭐하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이 일하셔서 마음에 어떤 소원 준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언약 백성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예루살렘 성정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역대기는 29, 30, 31장 통해서 이 일만 3장을 하려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2박 3일 다녀왔죠. 제가 주일 갔으니까 3박 4일. 제가 운전에 갔다가 운전에 왔습니다. 오는 날 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제일 좋았던 건 순천만 국가정원 딱 2시간 줘가지고 저기 갈 때만 잠깐 보고 참 좋았어요. 숙소를 이제 2분씩 이렇게 쓰는데 얼굴을 알지만 처음 보는 분하고 이제 숙소를 썼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한 3살 아래 목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강대원 목사랑 같이 쓰려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런데 정한대로 하라 그래 가지고 썼어요. 시간이 밤에 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성향도 잘 맞고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요. 임원 중에 아직 좀 어린 목사님이 치킨 사 달라고 그래 가지고 또 밑에서는 치킨 주문하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고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려갔는데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가 가지고 한 10년 정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아 중국의 한인 교회를 섬긴 겁니다. 한 10년 섬기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4년을 섬기는데 그때 이제 20년, 21년이에요. 코로나가 뻥 터졌죠. 근데 마음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져 가지고 교회에 임대를 한 곳도 안 내주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35인승 버스를 삽니다. 면허도 없는데. 버스를 사고 면허를 취득을 합니다. 그 버스는 뒤에 의자는 없고 앞에 이렇게 의자 몇 개 있고 뒤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이동식 예배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만 그냥 계속 정차해 놓았대요. 그러니까 면허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러는데 중국의 교회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연락 오기는 이분을 담임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출석이 한 100명 이상 되고 여기는 한 명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임대할 곳을 찾고 개혁을 하고 이제 2주는 중국에 가고 2주는 한국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2주 중국 가서 갈 때마다 모든 성도를 다 만났대요. 힘드니까 2주 한국 와서는 좀 쉬고 안식 누리고 이걸 1년 6개월 했대요. 제가 그랬죠. 아니, 중국에 가서 담임을 하지 왜?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자기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소원 줘 가지고 뭐 했죠? 개척했죠. 성도가 몇 명? 한 명도 없어요. 그 놀라운 게 1년 6개월을 다녀오고 해결을 다 하고 1년 6개월을 마치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됐대요. 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담임을 청병을 하고 모든 걸 인계하고 마지막 아마 취임 예배를 가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중국사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중국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개척교회에서 자기 건물에 이 교회가 레디컬 교회거든요. 레디컬 중국인 교회를 개척을 시켜줍니다. 이게 여러분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도 나오고 괜찮대요. 개척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만 4년. 제가 이 말 들으냐면 이분은 그냥 소원 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도와주려 해서 도와주고 인간적으로 담임되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성도는 없어도 그 하나님이 또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퍼즐에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면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딱 한 번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근데 성도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한대요. 건강한 교회요, 안 건강한 교회요? 엄청 건강한 교회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모이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한대요. 말씀 따라 성도들이 살아간대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이 레디컬 교회 이야기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삽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원을 따라 사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부의 끝에 있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소원대로 살겠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또 마음 주시고 소원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큐티책을 신청하시고 제가 1년 구독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설교만 들어갖고는 신앙이 유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우리 역대하 32장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읽어보고 마칩니다. 32장의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장점이 엄마로부터 영향받았지만 늘 이사야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의 회복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져서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조용히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하나 소원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눴던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살아왔고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며 이것이 샬롬의 인생입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마지막 할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